강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43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183장입니다. 183장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전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8번, 10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셈 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조병기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오늘 이 오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회개할 때 주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달라 기도할 때 신유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험 만난 자들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도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문을 가름막간 어둠의 것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마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을 돌아봅니다. 죄의 유혹에 늘 빠지기 쉽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군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이 일터와 가정에서의 생활 중에 세상의 욕망을 구하며 육신의 쾌락을 따라 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답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먼저 내세우고 자신을 늘 합리화시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불편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 나라와 백성들을 기도합니다. 예배하러 모이는 것조차도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아버지는 바이러스 급격한 확산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의 공급을 더 확대시켜 주시며 빠른 기간 내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반드시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방역 일선에서 지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일사불란한 방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염이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송 생활의 회복에 가까운 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을 예배하는 어르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은 저희들이 본받게 하시며 여름철 고온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맑은 정신을 주시고 신체의 기능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성령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어려운 살림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청년들 유로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 가정도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동행하셔서 말씀의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늘 공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할 때는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저희 예배자들은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찬송할 때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저희들이 많이 모여지게 하시옵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신앙 공동체를 건축하고 있는 영재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꼭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자들과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들에게도 모이기 어려운 기간이지만은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은 이 자리에 기억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비를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및 선교, 7월달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방역 우리 5가지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고 한 좌석에 혹시 두 분이 앉으셨으면 좌우로 떨어져 앉아주시고 주변에 빈 좌석이 있으면 되도록 한 칸에 한 분 앉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3단계가 8월 1일까지인데요. 다음 주까지인데 이게 부산이 계속 100명 이상이 급증되면 4단계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사회활동에서 예방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공동체 지난 금요일 목장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유튜브 링크 말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보시면 좋겠고요. 8월 말까지 우리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아래와 같이 여러 행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예배 마치고 미니카페에서 성경 공부 진행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은 부목사의 교육자 휴양입니다.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산진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의 복, 일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의 그 복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이미 받은 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선교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땀방울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책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음을 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두 개의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다윗이 한 명인데 왜 두 개인가? 오른쪽에 보면 골리앗을 상대하던 믿음이 충만했던 그 어린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쪽 장면은 부하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장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천하의 패륜적인 왕의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어느 모습이 진짜 다윗의 모습입니까? 사실은 둘 다 진짜 다윗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분열돼서
다윗의 자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이 치달을까? 같은 사람이 맞나? 우리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양극단의 모습을 가지는데 리치 빌로다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구획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일부만 드린다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죠.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는 전부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그럴 수 없다. 마음이 나눠지고 쪼개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사람이 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모습 없으세요? 예배를 드리든 일을 하든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쪼개지고 분열되고 깨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나 우리 보러 같은 사람 만나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는 없습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이렇게 쪼개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압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압도하면은 우리 마음이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맞나? 진짜 다인 맞아? 이런 얘기를 듣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성령으로부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지 환경을 바꾸려고 해서는 그걸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일부밖에 도움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까? 자, 지금 성령님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생각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강해지나?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지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시력을 강화하라. 아멘. 자, 마음의 시력을 강화해라. 우리 17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셨죠? 17절 끝에 보면 그 답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똑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수한 성적이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스터디 해가지고는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에 연결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8절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삶이 압박이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인생 무게가 너무 중압되면 우리의 시력이 약화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터널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보입니까? 자, 빛이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터널에서는 나가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저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저 나가는 터널 입구로 보일 거고, 여러분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 병이 저기 보여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직장생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저 터널 나가는 입구처럼 그것만 보일 거예요. 터널 비전이 뭐냐면 그 문제만 보다 보니까 주변 것은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캄캄하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보고 주변 것이 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정욕에 끌려서 남의 아내를 빼앗을 뿐 아니라 그게 남입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장수였는데 그 부하장수를 사지로 죽는 자리로 내몰아둔 그런 폐륜적인 죄를 저지르는데 다윗이 그걸 몰라요. 그거 몰라.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것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무엘하 12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로 양치기 하던 아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만일 우리 빨간 글씨만 보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줬을 거다. 지금 이 다윗이 죄에 탁 빠지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양치기 하던 자기를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 세우고 왕으로 세우시고 얼마나 부귀영화와 명예와 지혜를 다 주셨는데 그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돕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시력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뭘 보게 하시는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거기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첫째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고 소망은 뭐냐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요 압박에 눌리면 대부분은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요. 기운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고 삶의 의욕도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안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경기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아픈 것만 보이고 속썩이는 자식들 문제만 보이고 마음에 불편한 것만 보이니까 나머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터널 비전에 들어간 거예요. 터널에 들어간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끔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면 내 가운데 오시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믿는 소망을 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이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일이 잘 풀리기만 하겠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요. 풀린다 하더라도 또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구. 잘 들리나요? 발음이? 지구. 주민세. 지구에 사니까 당연히 주민세 내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안 맞습니까? 이 세금 안 내고 싶으면요, 딴 데 가야 돼. 딴 나라 가야 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를 벗어나면, 지구를 떠나야 되면.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로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들끼리 살고 있잖아요. 두 종류입니다. 예수 믿은 죄인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죄인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좌충우돌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 잘 되길 원하나 어떤 사람 안 되길 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 잘 되려고 서로 힘을 합치지만 어떤 사람 방해 놓으려고 또 힘을 합치고 이런 사람들끼리 막 뒤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노골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선한 일에 힘쓰기도 하고 또 그걸 끄집어 내리고 땡기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이.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짧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지구 사는 주민세를 초월할 수 있어요. 왜?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딴 데서 찾지 말고요, 유수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고 믿어진다는 거잖아, 이게. 우리 정결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이분이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태권도를 이렇게 시합하고 연습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허리를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다치니까 발차기가 제대로 할 수 없고, 허리 아프신 분은 알잖아요. 뛰어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 고침 받아보려고 기도도 받고 또 집사람들한테, 어머니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했는데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한 번도 가보려고 생각도 안 했던 오살리 기도원 간다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20살짜리 청년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병 나을 생각으로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지. 자기가 뭐 믿음이 있어서 올라온 건 아니고 병 나으려고 올라왔는데, 그래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참 그거 단순하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손 들고 같이 따라서 기도하니까 은혜가 많은데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큰 불덩어리가 이 목사님 가슴을 향해서 확 날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는 못 봐고 그 불덩어리를 몸으로는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눈으로도 보이면서 가슴을 확 떨어졌어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공상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한번 그런 경험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할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자, 누차 이런 간증 하잖아요.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공통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왜?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했다잖아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허리 나았나? 아니요. 허리는 그날 안 나았어요. 좀 더 시간 지난 뒤에 고쳐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그전까지는 자기 별로 믿음 없었다 했잖아요. 성령 딱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졌어요. 어떻게 믿음이 생겨졌냐면 이 5분도 기도 못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이 흘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신 분들의 공동 경험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의 사건의 기적이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다음날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습니다.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데 자기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획이 태권도 선수가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이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디 아래에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실족하지 않는다. 죄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라는 표현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이 법을 무서워하잖아요. 그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럴 일이 없다. 실족할 일이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성령의 인도라기보다는 내 감정에 치우쳐졌거나 내 생각을 따라갔을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도라는 말은 가이드인데요. 어디 여행 가면 가이드가 안내하잖아요.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하고 가이드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이드가 앞에서 안내하고 이러면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참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깝깝하실 텐데, 앞으로 이렇게 좋아지면 여러분 또 좋은 하나님의 자연세계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안 하실 거예요? 예. 그래, 하실 거잖아. 이왕이면 아멘하고 즐겁게 다녀오시라고 거예요.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가면 안 돼. 갔다가 와야 됩니다. 가버리면 안 되고 갔다 와야 된다. 근데 이 가이드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만 합니까? 힘이 약할 때 아픈 사람 좀 도와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동남아시아의 스노클링인가요? 이게 바다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 그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간 사람들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쫓길 입고 수영 못 하는데요. 바다 수영도 못 하는데요. 하는데 막 떠밀었어. 왜? 구명조끼가 있으니까 깔아앉지는 않거든요. 둥둥 떠다니는데.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이제 허죽거린 그 사람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도 하고 가이드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만 보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은 인격적인 존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안에 있는 인형이 여러분 보고 근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근심은 인격적인 존재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이 근심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좀 더 기도 더 해봐야 되겠는데?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는 우리랑 교제하고 사귀고 영향을 미치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죠.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해요. 아까 죄에 빠졌던 다윗을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보내서 책망하셨듯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책망을 해요. 양심을 통해서 이해했던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근데 이 책망의 은혜는 꼭 필요해요. 왜? 죄는 어두운 가운데 숨어 있는데 책망은 그걸 드러내거든요. 성령께서 드러내요. 죄는 자꾸 숨겨요. 안 보이게. 근데 성령님은 그걸 드러내거든요. 드러내는 즉시 죄는 그 능력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숨을수록 더 뿌리가 깊어져요. 드러나면 이게 회개는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도 주시는데 드러내면 그 죄가 내게서부터 권세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그러면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의 권세가 끊어져요. 안 드러내고 숨기니까 더 커져가는 거예요. 더 질겨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 환상을 통해서도 얘기하세요.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말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라.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근데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가지고 손짓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각은 터키 쪽으로 갈려 했는데 하나님이 터키가 아니고 이 마케도냐를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진로를 바꿉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담대케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난리가 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즉시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체포돼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체포당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급정이잖아요. 비겁한 자잖아요. 바다에는 뛰어들어가면서 걸어가 보겠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자,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그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왜? 베드로가 너무 당당하거든요. 너무 자신 있는 거야.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야,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나?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고하고 고난도 감내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붙잡으러 왔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다시 외치고 전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문제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낯선 사람이 교회를 이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오고 몇 주로 오는 거야. 근데 표정이 어두워. 믿는 사람인데 표정이 어두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교회 근처 집이 한 3분 거리인데 정상적으로 걸으면 몸이 아파갖고 걸어오는데 30분이 걸린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어디가 아픈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허리를 붙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날 딱 보고 기도하려니까 예배 시간에 마음이 딱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병명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병이 있었는데 유전적인 병이 있었는데 퇴행성 자골신경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처음 보는데 의사도 아닌데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따로 불러가지고 목양실에 불러가지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리고 영접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복음을 정리하고 영접하게 하고 주인이 예수 믿는 걸 선포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여전히 아픈 허리를 붙들고 갔습니다. 3주 지났을까요?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부인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은 것도 중요한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이 자골신경통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있지 마세요. 예, 알아도 말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누구든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도와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3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전투력을 강화하라. 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전투력이 생겨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에 성령의 검을 뭐라고 성경에서 풀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 그냥 충만한 것과 성령의 검은 싸우는 도구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과 그냥 성령 충만해서 싸우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함이 전투력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동될 때에 성령의 검이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성령 받았는데 아직 영적인 싸움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했고 잘 싸우고 있어. 잘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의 검이 생겨서 싸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도요, 전투력이 있는 성도가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시험 안 듭니까? 다 들지요. 근데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가 뭐냐? 전투력이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나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는요, 우리한테 안 보여줘도 되는 것들인데 우리 때문에 보여주신, 공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40일 기도하시면서 마귀 시험 받는데 성령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돼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마귀랑 싸우셨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물리쳤나? 자, 보십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쫓으실 때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돼요. 에? 떠나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랑 싸워요. 성령의 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전투력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전투력을 증가시키는가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4장 2절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금식해서 결과적으로 몸은 어떤 상태예요? 줄였어요.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이게 초인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데요. 요즘같이 뭐 더운 날 두 끼만 굶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데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 마귀가 공격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약함에 빠지면 문제가 생기면 나 모르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비교해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여기를 비교를 해보세요. 3절에 시험하는 자하고 4절에 예수님.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는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마귀도 말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걸 서로 한번 대조를 연결시켜 보세요. 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서 이르되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대답이 그냥 말대답이 아니고 이거 뭐냐면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집안에 문제가 있어, 이거. 영적인 문제로 풀어서 싸워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나? 싸울 의지가 없어요. 내 지금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인생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자기 영혼을 챙겨서 정말 믿음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가?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싸울 의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못 싸웁니다. 싸울 의지가 없어요. 한두 번 하다가 차 아프라, 막. 모르겠다.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드로 갑니까? 우울 모드로 빠지는 거예요. 귀차니즘 모드로 빠지는 거예요. 다 귀찮고, 하기 싫고. 아마, 모든 게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싸울 의지가 없어. 살아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콜레라로 힘들 때, 지금도 우리가 전염병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콜레라 유행병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겁을 먹고 지레지레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동화 작가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 사람들 마음을 좀 힘을 내줘야지 해서 이야기를 하나 썼는데요. 어느 날 농부가 마차를 몰고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에서 한 부인이 곱게 차려입은 부인이 손을 흔들더랍니다. 좀 태워달라고. 저 도시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착한 농부가 마차를 태워줬어요. 그러면서 가는 동안에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름은 뭡니까? 제가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콜레라 부인이 내 이름을 꼭 알아야 되겠어요? 물은 거예요. 이름이 혹시 뭡니까? 그랬더니 내 이름은 콜레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하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까? 내리세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내리는 거야. 이제 이 부인이 딱 붙잡고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가 사정하면 그러면 제발 당신이 우리 도시에 오면 우리를 다 죽일 건데 제발 좀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이 콜레라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은 10명만 데리고 갈게요. 당신은 빼고. 당신 내 태우자 줬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약속시켜야 됩니다. 나 빼고 10명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고 손가락에 막 깍지 끼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 성문 앞에 딱 도착했는데 세상에 성문 앞에 죽은 사람 시체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속았다고 놀래가지고 콜레라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 거짓말했지 않소? 약속이 틀리지 않소? 그랬더니 콜레라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이게 뭡니까? 콜레라가 전염된다는 옆 도시에 소문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쓰러지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싸울 의지를 꺾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요, 19를 할지라도 살 길이 있습니다.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살아갈 능력을 주님께로 받아야지요. 또 예수님 보여주신 두 번째는요, 이 전투력이 된 두 번째는 대칭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9절 말씀 봅시다. 9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가요, 무슨 시험을 했냐면 나한테 절해라, 날 섬겨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니한테 다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 빼고 딴 데 가 있는 믿음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무엇이 힘들다고 절하고 세상 영광 자기가 받으면 되지 하겠는데, 예수님 그거 속는 건지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물리셨어요? 차프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딱 마귀의 시험에 맞는 말씀을, 적합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졌잖아요. 이제 여기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부지런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의 금이 되려면, 금을 가지려면 성령만 충만해서 안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금을 들지. 말씀이 없는데 뭐. 일주일 내내 성경 펼쳐가지고 자발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이 없는데,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려도 기가 두 개인 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잖아요.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나가고 그냥 순환 구조로 되어 있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안 담고,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데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마음에. 왜?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 안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해도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이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자기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요즘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아침마다 7시만 되면은 단톡방에 큐티 올라오죠. 그거라도 성경 좀 펼쳐놓고 읽어보면 좋잖아요. 텔레비에 틀면 기독교 방송이요. 온 천대만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윗을 한번 보면 그걸 알아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내줘요. 자기 갑옷을. 칼도 줘요. 근데 다윗이 칼 차고 군복 다 입고 갑옷을 입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입고 나가서 싸우다가는 싸우도 못하고 가다가 자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대신 뭘 취합니까?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무기가 뭐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져와서 그걸 물맷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익숙했던 거예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 왔기 때문에 치즈만 들고 온 거예요. 치즈만 들고 왔는데, 먹을 것만 들고 왔는데, 시내 가가지고, 근처에 있는 시내 가서 돌 5개 주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해서 이 물맷돌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익숙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양 지킬 때, 일이나 사자나 늑대 쫓아보낼 때 쓰던 거였기 때문에 익숙했고 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어 있는 것이 긴급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것이 급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큰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질병의 골리앗이든지, 금전적인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큰 골리앗이 나와서 내 인생을 진퇴양난으로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큰 골리앗이 딱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뭐에 익숙해져 있는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를 평상시에 익숙했던 사람은 기도를 하고 싸워 나갈 것이지만, 신앙생활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 하다 보면 땅 터졌을 때 익숙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익숙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익숙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문제는 더 꼬여지게 마련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 만났을 때, 마귀에게 시험 당했을 때 이거 비공개로 처리하셔도 되는데 굳이 공개해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하러 오면은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가 하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굳이 마귀가 하는 얘기 듣고 굳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말씀에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그에 맞는 말씀을 딱 인용해서 얘기하실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에 익숙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익숙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걸 읽고 배워서 들었어요. 무장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익숙하신 말씀으로 이겨야죠.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딱 눌러놨던 내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것도 내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팍 하고 튀어나옵니다. 우리 내면에 선한 의지가 충만해가지고 그거 누르고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마치 집에서 반려견을 기를 때 목줄을 딱 메고 치고 반려견이 뛰어나가려면 탁 잡아서 당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당길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온갖 것이 확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예 주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맞아?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들면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속지 마세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인생이 풀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가 풀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강하게 합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초대교인들은요, 죽느냐 사느냐 진짜 그 핍박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나 했을 때에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시력을 강화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투력을 강화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깨지고 쪼개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 일부만 가지고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그렇지 못하고 어두운 부분이 점점 커져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두 개의 다윗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도 두 개로 쪼개지고 세 개로 쪼개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91장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그 찬양을 박수하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찬송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짧게 한번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높이 들읍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삶이 압박에 눌려 있을 때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압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부러 쪼개져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살펴주셔서 아버지 마음이 강하여지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산진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